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가운데 가장 뜨거운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약과 신약 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조력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의 언약입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뭐가 예뻐서, 우리가 뭐가 소중해서, 우리가 뭐가 귀하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또 그것을 약속하셨고 반드시 보내주겠다라고 하셨던 이 구약의 약속은 여러분, 이 인류의 최대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기 위하여,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정말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한 눈물 없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침세례, 모욕, 정죄, 손가락질을 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게 하셨고, 유대인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쏘는 모든 칼과 창을 다 견뎌내시면서 그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가시관 내 머리를 꽉 누를 때 온갖 피를 흘리며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역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신 후 두 번째 약속, 성령님을 오늘 말씀에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두 번째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그 자리에 보내주셨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 사역을 믿는 각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유효토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약속,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미처 오해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을 때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만지심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우리가 곡식을 씨를 뿌렸을 때에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곡식이 자라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씨를 뿌렸을 때에 때때 맞게 바람도 불게 해주셔야 돼요. 때때 맞게 햇빛도 일조량을 비춰주셔야죠. 때때 맞게 비도 허락해 주셔야 곡식이 잘 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와 해와 이 모든 거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개체의 씨를 심는다고 할지라도 추수를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밀과 보리를 상반기에 지금 이 시기에 거두게 되었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씨만 하나 딱 심었는데 막 곡식을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셔서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빵을 열심히 만들었죠. 그래서 그 빵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은혜를 드렸던 거 77절. 다다음 주 저희 교회도 7월 7일 날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맥주절이라고 불리우는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이제 가야 해. 나는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갈 거거든. 나는 갈 건데 이제 내 뒤에 오실 이가 있어. 그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너희들은 기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 마음 가운데 심기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제자들 이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이제 함께 모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마가다락방을 가보았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규모는 우리 교회 소 예배실만 합니다. 아주 크지 않고 여러분 그냥 120명의 사람들이 좀 비집게 앉아야 하는 공간 정도의 사이즈죠.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 약속,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메어달리며 부르짖죠.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가죠. 3일이 지나가는데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그들이 힘써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그 장소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뭐가 있어야 그래도 힘이 나는데,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해도 누군가 칭찬해주면 더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묵묵 쳐다보면 조금 힘이 안 나는 것처럼 이들 주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어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조금 속상하고 조금 무기력해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들 끝까지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던 오순절 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77절에 맥주절에,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호련히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내 지각과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시간에,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마가다락방 120명 제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이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그 순간에 압도적으로 찾아온 성령, 하나님의 강압적으로 주도적으로 찾아온 그 성령인 그 성령 세례가 위로부터 내 안에 부어질 때에, 그 마가다락방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세례가 부어질 때에, 그 공간을 다 압도하고 주장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였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120명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으니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지나간 내 과거 가운데 내 죄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니, 그때부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되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너희들도 해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 저는 못해요. 못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향하여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이 귀신 들린 이 모든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다 떠나가는 것을 누구보다 봤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시키니까 귀신아 가라, 떠나가라. 귀신이 말하자 네가 가라.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물을 건너갈 때도 예수님 그 앞에 계시는데 여전히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그 물만 바라봤었을 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허우적거리며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극적이었고 그 물에 빠져가면서도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셨을 때에 그들 예전에 소극적이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은 다 없어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때에,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부활의 소망을 전거할 때에 저 죽여야 된다고, 저 제자들 죽여야 된다고, 유대인들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그래 죽여,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생명 내가 못 드리겠노라. 그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 담대하게 진행하고 선포하였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하나씩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풍성해지고 확대되고 확장되어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이곳까지 들리게 되었을 때 2024년 6월 23일 용인교회 역시도 이 자리에서 그 성령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가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부어졌을 때에 그 담대하고 강한 그들의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확장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 분명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을 말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고 관심이 있어 하고 설교할 때도 설교자들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성령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뭐예요? 성령 받는 게 뭐예요? 물어봅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뭔데 자꾸 기도하실 때 성령 부어달라,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 부심을, 여러분 늘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날마다 성령을 구하죠.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여쭙지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100이면 100다 자 첫 번째가 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또 저는 또 묻죠. 궁금하니까. 권사님, 집사님,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럼 이분들이 목사님 거시기 안에 담겨 있어요.
거시기 안에 모든 정답이 있고 이분이 뭘 얘기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시기가 참 표현하기가, 풀기가, 이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기가 참 거시기해요. 웃으신 건 이해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는데도 거시기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해야, 성령 받아야 내가 능력 받아서 사역하고요, 능력 있게 쓰임 받고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어떤 은사가 있어요. 방언이 있고 대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신유회 등등의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로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요청하는 성령을 은사로 우리가 이해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있게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대언의 은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성령을 더 힘있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손을 들었을 때 병고침이 일어나면 내가 그 누군가보다 더 힘있게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종교 형태와 다를 바 없는 그 흐름들이 믿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 성령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오늘 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임한다, 성령 받으면 예언한다, 성령 받으면 대언한다,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본다, 성령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제자들처럼 삶이 180도 변한다, 그래서 어제의 몹쓸 사람이 오늘 획 달라져서 달라진다, 성령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제자들처럼 변하여 나가서 강하게 담대하게 매일매일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현상과 기적과 표적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 제자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지, 성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임재하실 때마다 보편적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성령 감림의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은, 그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성자 시대를 마감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이 땅 가운데 성령 시대,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 시대를 이제 열기 위하여 성령의 새 역사, 성령의 재창조를 알리는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특별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순절날 나타났던 특별한 이 성령 감림을 여러분 우리가 보편화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는, 성령의 기름 부심은, 성령의 분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성령 임하면 방언을 받는다, 성령 임하면 대언을 받는다, 성령을 받으면 신유의 은사가 일어난다, 성령을 받으면 삶이 180도 변한다 라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 누군가에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일생일대에 하나밖에 없는 이 만남 성령 세례가 내게 부어질 때에,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을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입신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갔다 오는 분들도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내 입술에서 외국어 방언이 터지는 사람들도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적으로 듣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오순절에 나타났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령의 역사에,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성령 강림이 나타날 때에, 기름 부심이 나타날 때에 모두 다 그런 역사가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성령의 은사, 성령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할까 봐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한 줄 믿어라,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 내 입술로 고백한 그 순간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성령 기름의 역사가 내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순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특별한 표적,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부어지는 어떤 은사들, 이런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의 구주로 시인했다라면 분명 그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했다, 성령 강림이 임했다, 성령의 나타남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은사주의에 빠져서 초자연적인 현상만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곳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그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 오해해서 내게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 방언 못하고 대언 못하고 예언하지 못하면 나는 성령 못 받았다,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7절을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시는 표적과 기적의 어떤 은사들을 나타내 주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방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셨지, 하나님은 성경에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할 때 너희에게 예언이 나타나고 대언이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신의 은사가 나타난다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가운데 각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에 불같은 주의 성령은 질서대로 인격적으로 각 사람에게 맞게 그의 분량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기로 작정했을 때, 고백했을 때 일생일 때 단 한 번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일회성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물세례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세례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겠노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노라 우리가 고백해서 일생일 때 단 한 번 받는 것도 물세례예요. 그런데 이 물세례가 뭐가 좋은 건지 어떤 분들은 교회 옮기실 때마다 가는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아. 여러분, 일생일 때 단 한 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말갛게 잊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거룩하게 그 물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받고 싶다고 주님 내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여러분, 내가 부르짖는다고 받는 것 아닙니다. 또한 내가 성령님 내게 오지 마세요, 성령님 내가 거부합니다, 반사한다고 해서 오시는 성령님 떠나가고, 또한 내가 가라고 해서 성령님 가세요, 내가 이렇게 부리는 하찮은 영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가운데 예수님의 기대와 목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각각의 기대가 있으세요. 목적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있고, 저와 여러분을 용인교회에 세워주신 목적이, 기대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기대와 목적에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 속이 얼마나 썩었겠어요. 분명 내게 있는 능력 너에게 줬다고 했었을 때, 병 고치라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라고 했을 때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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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요. 그 모습을 봤었을 때 우리 예수님 그들을 향해 혼내셨잖아요. 그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이 올바로 살지 못해 제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예수님께 저주도 하셨어요. 왜요? 내 기대와 목적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들이 미운 게 아니라 속이 상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웁니까? 부모로서 내가 갖는 기대와 목적과 기대치가 있는데 거기에 차지 못하면 속이 상하니까 나가서 죽어, 호적을 파서 나가. 그래서 호적 파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 속이 상하니까 그런 책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들의 쓴 아픈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 제자들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이 네의 기대와 목적에 맞지 않게 갔지만 혼자 책망하고 그들을 나무라고 저주도 하셨지만 아픈 소리도 하셨지만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때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날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는 길로 가지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가요. 그리고 꼭 뒤지게 맞고 또 와요. 아니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시죠. 그래 이렇게 가야지. 그러나 꼭 내 지식과 내 지각으로 또 판단해서 그 길을 또 여전히 가요. 어차피 실패해서 돌아올걸. 그러니 늘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마다 탄식이 일어나시죠. 근심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때마다 탄식은 하시지만 근심은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곁을 3번 오셨던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우리의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일생일대에 한 번 성령 세례가 임한 자, 성령 강림의 터치가 된 자,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 그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 보혜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할 때마다 일생일대에 그 성령 세례에 우리의 경험이 있는데 받았는데 왜 자꾸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성령으로 만나주세요, 성령 받아라, 성령을 만나 맨날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자꾸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이미 10년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데 왜 자꾸만 부어달라고 자꾸만 내려달라고 왜 여러분 자꾸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군가와 대화하실 때
나 하나님으로 충만해. 예수님으로 충만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는 그런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껏 차서 가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비어있는 상태, 내가 성령으로 한껏 채워지지 않는 상태, 가득 채워지지 않는 양으로, 그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시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수준, 즉 성령 충만, 성령으로 내가 힘껏 채워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가득한 상태가 있고, 반대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서 그 성령님이 더 이상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는 타락한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뜻 안에 머물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관건적인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반대로 성령 세례는 받았으나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성령으로 내가 힘껏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하기 위하여 늘 찾아오고, 사탄 마귀들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고,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으면 사탄 마귀가 들어갈 데가 없네, 공격할 데가 없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내주하시지만, 성령께서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지만, 성령께서 이곳에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비인 곳 가운데 이 틈을 타여 사탄 마귀가 날마다 공격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지만,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꽉 채워 있지 않으면, 그 틈을 통하여 사탄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면,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날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힘껏 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꾸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나 성령 받았으니, 내 안에 성령 계시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구할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니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 여러분 병마가 다 떠나가게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죽음 앞에서도 그 제자들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겁쟁이였던 그 제자들 성령 충만하게 되니 가는 곳곳마다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역, 사명, 소명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을 보내달라는 것, 내게 성령이 없어서 보내달라는 것 아니라
그날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뜨거웠던 성령님이, 그 열기가 다시 한번 식어져가는 내 신앙과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식어져가는 나를 강건하여 주기를 간구하는 요청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는 거, 내게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이 땅을, 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염려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라, 내게 성령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라 영혼육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주신 사명,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에 약해져가는 내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요청으로, 그 표현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성령 충만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날마다 이제는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임재에 관한 그 확신을 개개인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임하십니다. 각 개인에게 구원을 위해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시게 한 후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내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무엇보다 감사하시면서, 이제 우리 알았으니 하나님 나 성령 받고 싶어요, 이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 세례 나 받았으니, 성령 받았으니 하나님 넘치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으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채워주셔서 온전히 나의 삶, 나의 남은 인생 성령께서 온전히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 영혼육 가운데 마지막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내 가운데 날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함을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가운데, 영역 가운데, 나의 모든 지정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날마다 주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7배의 은혜를 더하여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